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주례를 맡을 일이 있으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성경 구절을 뽑았는가?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만 결혼기념일이 아니고 또 한 분의 부부가 결혼기념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것이 그냥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이것이 뭐가 비밀이겠습니까? 이게 뭐가 비밀이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된다. 이게 비밀입니까? 그냥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결혼하면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이 본문에 보면 무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신비라고 번역한다 할지라도 신비다. 결혼이 신비다. 물론 신비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어떤 신비가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 정말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뜻이 너무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깊게 깨닫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코끼리 코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신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인용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이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풀어가 볼까요?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을 생각해 보면 멀리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가운데에서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죠?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새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그 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완전한 한 새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새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이 창세기에는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나 사람이나 또 남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담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 그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시로 말씀해 주시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 그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관계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선을 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이야기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했어도 우리 다 알아들을 텐데, 우리 다 은혜 받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실 우리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훨씬 더 은혜 받는 이야기가 되고 훨씬 더 나에게 감동이 있는 깊은 정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이요, 이게 만약에 어떤 나와
뭐 예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 잘못되어서 뭐를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혼자 그만두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 하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구원하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모이게 하셔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다. 그 완전히 어떤 그런 큰 그림에서의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정말 물론 예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완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목금토가 이제 비단회바잖아요. 그러니까 비단회바 되게 오래간만에 합니다.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되면 들으려고 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른 세대와 달리 이 청소년 세대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반성경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에게 확 마음에 닿고 그러는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래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나하고는 관계없는가 보다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요새 보면 왕따 같은 것들 있는 거 보면 이게 뭐예요?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암적인 존재잖아요. 이렇게 왕따 만들고 그러는 거는 정말 그런 어떤 그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밑바닥에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참 깨어지고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주의,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이기주의, 또 한국은 이제 이기주의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밌게도 이 어떤 공동체 의식은 이렇게 희박해져도 가겠지만 또 굉장히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단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 사실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종교를 퍼뜨려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자신들의 법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제 종교니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 말고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도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공산주의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런 힘을 이제 쌓게 되면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인구수로나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들 스스로의 자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난민을 받은 국가들에서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보다 자신의 그런 어떤 공동체의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참 극단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는
교회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으로 묶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묶여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정말 연합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그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를 강조해서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신 것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뼈대를 이루는 것을, 그 표현이 오늘 말씀의 뼈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되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꼭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머리시다, 우두머리시다, 으뜸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구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머리에 대하여, 교회의 구원주에 대해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다른 책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좋은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시예요. 예, 이름만 듣고도 벌써 다 아시는 분 아시죠? 교과서에도 실린 시입니다.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 아멘 절절로 나오죠. 아멘. 예. 예. 근데 이 시가 누가 지은 시냐면 만해 한용운 누구죠? 민족 대표 33인의 하나이지만 승려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당신은 부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민족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어떤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 그렇게 복종할 때에 마지막은 아니죠. 시를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자유보다 더 달콤하고 어떤 것보다 더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간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해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순교를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명하시면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역지와 선교지를 명하시면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최상의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만해 한용운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부처를 섬기는 사람보다는 정말 복종했을 때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많이 갈등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행복하자. 복종함으로 행복하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거룩하게 되어서 흠이 없는 자, 티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인데, 거룩한 자가 되어서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거룩한 상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정말 주름 잡힌 것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거룩이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거룩한 성도들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더욱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양육하셨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죠. 말씀 그대로 먹여서 키우시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먹을 것이 넘쳐야 돼요. 물론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먹을 거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죠. 언제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서 자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늘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만 나가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 나가면 나음이 있다, 교회만 나가면 치료가 있다, 교회만 나가면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로 결단하고 나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죠.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정말 그 물질의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모든 하던 일들도 다 그만뒀습니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집을 나서면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주머니에 돈 있으면 사 먹으면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어쨌든지 간에 선교회까지만 가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그러면 늘 먹을 게 있더라고요. 늘 먹을 것이 있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되게 막 몸이 아픈 때가 있었어요. 몸이 아픈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교회만 가면 치료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올 때는 내가 아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부흥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양육함과 보호함이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육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언제나 흥왕하도록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그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복종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양육하며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정말 그러므로 행복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예일중앙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그 순종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